이어가지고 삶의 변화를 주는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재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좀 말씀드리고, 어제 삶의 변화를 주는 하나님을 조금 하다 말았죠. 오늘까지 끝내고 이제 내일은 또 이제 야복강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굉장히 참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요, 우리가 구속사적 의미, 성경에서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하는가, 이거를요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 나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만 쭉 들어가서는 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혹시 판단하실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뭐 책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들이요, 지금 이 책을 제가 일부러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이 교재 왜 만들어요? 교재를 가지고 하나 확인해보고 하면은 진짜 그 안에서 내가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지금 바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전부 다 야곱과 이 얘기가 뭐죠?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은 전부 다 허상이고 복음 넘어간다,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 글자 하나하나에서 라반과 야곱의 관계, 또 누요? 레아와 라헬 관계, 비라와 실바 관계, 이런 것들을요 정확히 우리가 원어대로 이해 못하고 나면요 결국 내가 복음밖에 안 되죠. 성경을 한국어로 읽고 내가 해석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쓰는 글자 하나하나에 전부 다 비밀을 숨겨놨고, 왜 라헬이고 왜 리아고 거기다 비라와 실바가 왜 있고 야곱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할 때 뭐죠? 왜 신풍나무 버다무 껍질 벗겨가지고 아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다 내 것이다. 흰 거는 전부 다 라바 내 것이다. 왜 분류하고 있냐는 거죠. 14년, 6년, 20년 동안 야곱이 노력했는데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전부 다 라반 것이다. 전부 다 율법 것이다. 구약교회 것이다. 하고 안 줬잖아요. 결국 아롱인 거, 전부 다 허물진 거,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지 않고 나면은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원어에서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표면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원리대로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뭘 설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사라고 하는 것이 책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을 듣는 분들이 정말 이걸 하나하나 깨닫고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 원안에서 창세기 1장, 창세기 전체에서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성경 전체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반, 그 율법을 정주해가지고 점있고 얼룩지고 출면 있는 거 존재로 전부 다 만든 모든 것을 결국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 예수에게 주어가지고 가져간 것은요, 리아와 라헬과 자식과 모든 소유물을 전부 다 품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을 보고 나면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전부 다 예수님이 이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이걸 합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이 안 된다는 이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됩니까?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서원, 야곱이 서원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되고 나니까 얘는 네가 엘벨로 돌아가라. 수생으로 돌아가라. 네가 28장에서 이미 서원했잖아. 돌아가라. 그것이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20년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선택을 했으면은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목사님들이 눈물 콧물 참더 번복되고 때가 되고 나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에 쓰임받는 이 때가 있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얼룩지고 안룩지고 하면서 전부 다 해가지고서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할 때 그때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연합돼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달림으로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누가? 내가 2000년대 골고다가 아니라 내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가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만드는 모든 이야기가 지금 야곱과 내 마누라 이야기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사건이다 하고 어디서 설명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1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예고한 모든 그냥 되게 아니고 제가 성도 하나 다 대비시켜주잖아요. 지금 제가 예고한 연합이라는 거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베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이라. 나는 너를 하나님의 집, 교회로 만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어디서 얘기했죠?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베델은 본 이름이 루스라. 내 안에 곡절이 많다가 루스. 이렇게 전부 다 얼룩진 거 만들고 율법을 통해서 복으로 넘어가는 것이 곡절이야, 곡절. 곡절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베델. 내가 거기서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 베델에서 내가 나한테 소원했잖아. 이거 그때 28년 소원했잖아. 얘 돌아가. 때가 됐어. 그 얘기는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얘기는 뭐죠?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11조가 돼. 11조가 그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가는 게 11조예요. 아들 12조를 왜 줍니까? 그 삶을 사는 게 11조라는 말이에요. 11조. 하나님의 생명과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어디서? 누가복음 11장 41절을 보세요. 11조가 뭔가? 돈 만나는 게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반드시 11조를 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어디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서원하잖아요. 내가 돌아오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에 내가 철저하게 11조 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그것이 뭐죠?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서원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41절 얘기고 이를 이루는 분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11조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약대가 뭐지? 약대는 가발, 짐을 지다. 우리 교회에 짐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전부 다 죄짐을 이루고 어딜 올라가죠? 십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식들과 모든 걸 어디다 있는 거예요? 낙태 등에다가 태우고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등에다가 우리 집을 전부 다 짊어지고 어디로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그런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광야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구원할 것을 야곱의 이 사건에서 하나하나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어로 보면 이게 보이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로 달리는지, 그냥 달리는지, 야곱이 왜 외삼촌을 떠나면서 약대에다가 전부 다 그 온 가족들을 태우고 짐을 싣고 떠나는지 모르잖아요. 어딜 가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면서 가는 사건을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나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임을 이끌고 이 얘기가 어떤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로마서 5장 11절부터 14절, 21절. 참 뭐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높은 곳 바다나람에서 낮은 곳 어디 가나안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죠. 19절에 보니까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트랩을 도둑질하고. 이것도 어렵죠. 왜 양털을 깎았죠? 양털 깎는 것은, 털을 깎아내는 것은 옛사람, 그죠? 옛사람, 옛 모습, 구약, 이걸 전부 다 깎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새 사람. 양털 깎는 건 뭐죠? 옛사람을 전부 다 깎아버리고 뭘 만들어요?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양털을 깎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로 돼가지고 뭐죠? 육신은 죽고 핏덩어리 새끼를 낳는데 바로 뭐가 돼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헬 암양이 자기의 털을 깎는 라반, 신도를 만드는 라반이죠. 그 신 트라핌을 훔쳐와. 트라핌, 그죠? 사람이 만든 신을 훔쳐온단 말이죠. 그게 누구죠? 라반의 신 트라핌을 율법을 선정하고 훔쳐와요. 입술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서 야곱에 떠날 때 외삼촌한테 간다 하고 선풍 떠났어요. 외삼촌이 알까봐 몰래 떠나는데 그때 누가? 라헬은 아버지의 트라핌을 훔쳐가지고 오더란 말이죠. 아니 떠나면 떠나는데 왜 아버지의 그 신 트라핌을 왜 훔쳐가지고 오냐고. 율법을 왜 가져와요. 그죠? 지금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율법을 왜 훔쳐가지고 오냐고. 근데 있다 보니까 20절에 야곱이 거치러 올 때 가보냐 와. 이 말씀의 진은요, 야곱이 자기가 도망친 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높은 곳이 어디죠? 높은 곳이 바탕하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라반, 율법, 로마서 3장 20절이죠. 율법, 속마음을 참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죠? 참 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날 때 야곱에게 라반에게 연관하지 않고 좀 가만 떠난 거는 라반의 그 율법의 속마음, 높은 곳에 참 훔쳐가지고 온단 말이죠. 어디로 가죠? 바로 3일째 되는 날, 십자가가 침례가 이루어지는 날,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 가는 날, 신도를 만드는 라반, 율법에 의해서 도망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셋째 날 뭐가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죠. 3일째가 휘장 찢어지죠. 그리고 7일 7째 되는 날 새 창조가 이런 날이죠. 그럼 3일째 휘장이 찢어지고 7째 날 새날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하필가 10일 11조가 이루어지죠. 해와 달과 별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가 된 날이죠. 이건 어디서? 누가복음 11장 40일에 설명을 합니다. 하루 길리와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는 말로 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상 시온산 골고다에서 연합했음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쳤는데 누가 따라와요?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잡혀. 그래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됐다는 말이 로마서 6장 2절로 11절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일곱째 날, 일곱 가지 말씀, 하나님 맹세, 일곱째 날 다 만나가지고 11조 10계명이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라반에게 현명하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건 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라반을 겁박아 줍니다. 야 라반아, 너 쫓아가는데 3일길에 쫓아서 만나는데 가서 야곱에게 아무 소리 말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랬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너와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란 거예요. 이것이 참보다 네가 3일째에 가서 7째 날 돼서 11조가 이루어진 그 사건이 있는 거니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대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미 야곱 옛사람과 육체와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가지고 라반 네가 연단됨으로 흰돌이 됨으로 이 율법의 얼굴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설명을 로마서 6장 1절에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라반이 변명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내 손자, 내 딸들에게 입맞춤을 하러 떠날 거 아닙니까? 한결에 너 가서 선악과에 말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 라반이 할 얘가 없어요. 왜? 지금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할 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하나님 말 그러니까 기껏 한 얘기가 아니 하나님 내가 내 손자와 아들들에게 손자와 딸하고 우리 딸들에게 입맞춤해야 돼. 왜 가만둡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그러죠. 그러나 라반 구약의 율법과 떠나가지고 신약이 되어서 진리를 말해야 할 길이 있는데 라반과 입맞춤으로 라반과 같은 구약의 바로 겉모습 겉의 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헛소리하지 마라. 겉에만 하지 마라. 껍데기만 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우서 참다 역사에도 조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34절 보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가지고 약대에 앉아가려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반이 창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해가지고 빡 쫓아와서 드라빔을 찾아요. 그게 뭐라죠? 라헬이 야 너 드라빔 안 가졌어? 그러니까 라헬이 뭐래요? 아버지 나 지금 경수가 있어가지고 앉아에 못 일어나요. 근데 잘 보면 어디요? 라헬이 자기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고.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 사람만 조각으로 만든 우상, 모형, 형상, 자기의 율법, 자기 의를 훔쳐가지고 마침내 라헬이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죠? 내가 형수가 있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라헬이 우상신을 깔아 뭉개버리고 있게 된 것은 율법이 우리의 옛사람을 참다 깨뜨려도 티끌려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는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피를 흘림. 바로 생리가 피잖아요. 피. 생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데 피로 깔아 뭉개버려. 드라빔을. 이 라헬 신약교의 생리의 피는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에서 나올 때 보혈을 흘리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이 구약 율법을 상징한 것인데 누가? 라헬이 복음으로 넘어오는 상징이 라헬이니까 자기 생이 피로 깔아 뭉개가지고 그죠? 하고자는 거죠. 이는 라헬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피의 복음으로 넘어오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피로 덮여진 죄는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로마서 4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2장 13절, 히브리서 9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19절, 계속 1장 15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피의 복음. 피가 아니 십자가에 피 흘리게 왜 흘려요? 그죠? 그걸 설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당당히 야곱이 와서 해요. 야곱 모르잖아. 라헬이 저를 훔쳐서 몰라요. 그러니까 뭐죠? 아니 당당히 둘 사이에 죄의식을 내어놓고 죄 뭘 받았어요? 외삼촌 내가 봐. 그죠? 당당히 설명 막 달려들어요. 그냥 판단하고. 라반은요 라헬의 생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감탄을 결코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 이야기입니다. 이는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피 때문에 무죄한 자로 판단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8장 9절로 13절,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 우리 참교회 여정이라는 거죠. 이때 라반, 곧 우리가 신들로 만들도록 말미암아서 이렇게 라헬이 우상신을 깔아 뭉개버리게 된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옛사람을 다 깨트려가지고 티끌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로마서 7장 9절 이야기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죠. 우리가 내가 야곱이죠. 외삼촌 집 바로 구약 율법이죠.
거한 지 20년 만에. 잘 들어보세요. 20년. 그건 뭐죠? 이미 14년 6년 됐잖아요. 그죠? 야곱이 14년 동안 다윗 한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가고 다시 6년 동안 품삯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몇 번? 10번 변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요. 야곱이 우리가 야곱이고 외삼촌 집이 구약 율법인데 20년 십자가 다윗이 14 그리스도로 나게 하시고 길들여져 가지고 외삼촌의 두 딸을 여가지고 14년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값을 산 기간이 14년이죠. 그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이룬 것이 14년 바로 다윗의 이름값 사랑한 값이죠. 외삼촌의 양떼 택자를 성도로 여가지고 6년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봐가지고 할례로 피 흘린 기간이 6년이죠. 이렇게 종합 20년간 외삼촌께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은 내 품값을 몇 번? 10번이나 11조 10번이나 변역을 했는데 이것이 뭐죠? 꿰뚫고 지나가게 빠르게 싹트게 십자가를 통과하게 대속의 부활로 만들어 가자는 얘기가. 그러나 43절에 보니까 라반이 표백이 하게 만드는 자가 말이 야곱이 가진 모든 전부 다 내 거냐? 다 내 거야, 내 거. 이런다는 말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시게 만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하나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 것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 거잖아요. 야 누구누구야 너 다 내려고 가면 다 두고 가지 우리가 하늘나라 다 가져갑니까?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이지 우리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몇 년 동안 14년, 6년, 20년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11조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것이 야곱의 생애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라반의 역할은 우리를 시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것이 라반이고 진짜 부역에 맞는 것은 11조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내게 한 것이 야곱의 12아들이고 이는 하나님의 생명, 신성을 반복적으로 흘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사건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왜 야곱의 아들이 12명인가 11조 반복이죠. 이건 왜 12명인가 거기다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야곱의 이름으로 난 게 11명 이스라엘에 난 말 1명 바로 11대 1이잖아요. 이것이 신약에도 지금 12명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11명이 됐다가 나중에 mat비아를 껴넣고 다 11대 1 이 사건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하나님의 생명, 신성을 반복적으로 흘려다는 걸 말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5절 보니까 이게 야곱이 돌을 가져가지고 기둥을 세워요. 이 언약이 미스바 언약. 미스바는 뭐죠? 미츠바. 망대, 바라본 게 한 게 언약이죠. 미츠바 언약을 했잖아요. 이런 걸 무지개 언약. 그죠? 창세기 9장 13절 17절 보면 무지개 언약이 뭐죠?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증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베델의 돌기둥, 그죠? 길리앗 증거 세워도 라반 여갈 사주다. 여갈 사주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생긴 기념물이 여갈 사주다이죠. 바로 야곱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의 두 돌판. 십계명 내용은 오직 다른 신은 내기지 말지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죠?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칠도,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포, 국어, 십탐. 이것이 십계명이죠. 다시요.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포, 국어, 십탐. 이건데 전부 다 나머지 9개는 뭐예요? 1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할 때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가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1 뒷꼬리 6, 2 뒷꼬리 7 다
좌우 쌍벽이에요. 좌가 1부터 5까지고 6부터 6까지 우측에 우측. 근데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죠? 1개부터 4개까지는 대식예배이고 나머지 대인예배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성경대로 볼 때는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가 다 좌우 쌍벽. 좌측에 1, 5, 우측에 6부터 3까지 전부 다 1 입고로 6, 2 입고로 7 다 쌍벽을 이뤄요.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뭐라고요? 1계명. 하나님 신에게 둘이 많아. 이것이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말이죠. 10계명의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생명은 흘려내고 나타내는 말씀의 계명이 10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리, 누가복음 11장 42절용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베델의 돌기둥은 교회를 상징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뭐예요? 베델의 돌기둥은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돌무더기는 율법에 의해 가지고 정죄받아 죽어 들어간 무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무덤에 장사치되게 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무더기 옆에서 먹었다는 말은요, 육체는 죽고 떡과 포도를 먹고, 떡과 포도를 뭐랬죠? 바로 내 몸은 떡이요 내 포도 예수랑 상징하죠. 이걸 먹고 영으로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터미는 돌무더기로 돌에 의해 가지고 죽은 자가 묻힌 돌무더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돌에 맞아 죽어 들어간 곳이 바로 무덤이듯이 교회는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지고 들어간 곳이 교회란 거죠. 교회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육신이 죽어가지고 들어간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는 율법, 우리가 시계 만든 거, 라반, 야곱, 죽어야 될 뱀이죠.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 간에 언약이 세워진 돌무더기, 그것이 뭐라고요? 여갈 사주다, 여갈 사가주다. 그죠? 둘 다 십자가라, 십자가시가 쌍십자가 같이 한다는 거죠. 이 말은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이고 라반은 아람어로 말한 것으로 둘 다 증거더비라는 말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설명해요. 이 돌무더기는 라반과 야곱 간의 언약이 증거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여갈 사주다. 이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돌무더기인데 라반과 야곱 간의 언약의 증거물이라는 거죠. 똑같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있는 확실한 증거물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서로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 증거가 무더기와 기둥인 곳이 바로 미스바, 전망대죠. 전망대요. 그러므로 이 미스바는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서로 나쁜 거, 악한 거 할 수 없게 하는 증거 무더기와 기둥 증거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까 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 돌무더기죠.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 율법이 죽은 것, 그거 십자가죠. 우리의 옛사람인 무덤인 것이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인 것이 무덤이고 영으로 부활한 것이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을 살죠. 내가 죽어야 살죠.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물이고 이는 대적함과 적대함이 사라지게 하고 화목해 하는 증거더미이고 우리가 기둥임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54절을 보니까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가서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또 산 골고다 언덕의 모형이죠. 이미 골고다 언덕 모형을 보여주죠. 제사 십자가 모형을 드리고
형제를 불려가지고 떡, 바로 살이죠. 살을 먹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포도주죠. 밤을 치새우고 무덤에서 경외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6절입니다. 이 사건이 준 구속사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들 곧 우리 택한 자를 전부 다 불려가지고 이들로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그죠? 라반 바로 흰돌을 만드는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부활해가지고 아들 손자 전부 다 아들 딸들이 입 맞추면서 그래 축복하고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바로 고향 마콤 술자리 교회죠. 다시 돌아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딸들과 손자들에게 전부 다 이거 돌아간 것이 어떻게 하죠? 이제는 전부 다 십자가 무덤에서 하나가 되고 나서 결국 돌아가요. 우리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배워야 하고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창세기에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시 제가 성격 다 설명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다 하나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창세기를요. 정말 야곱과 이 사건을 전부 다 하나하나 원어대로 해석하고 파고 들어가지 않고 나면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누라 4명이 뭔지 보세요. 맨 먼저 누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높은 곳에 양육자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 웃음이다 웃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웃지 못했어요. 왜 못했죠?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 올감이 뭔가 묶여있어 못 웃어. 그러니까 뭐죠? 드디어 야곱이 하늘 발꿈치 잡고 가는 자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이 하도 웃지 못하니까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하늘 발꿈치를 잡고 가야 되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이고 그걸 전부 다 누리게 누가 누려야지? 나중에 가면 요셉이 다 누립니다. 이게. 요셉은 뭐라고 했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매체로 했잖아요. 이걸 이루는 것이 요셉의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제가 이미 다 아주 깊게 이미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빼놓으시면 다시 듣고 하다 보고 나면요 성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76번째 올리잖아요. 이거를요 한 번 보시면 안 돼요. 10번 100번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 창세기 1번 빼놓으실 때부터 듣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이거를 목사님 반복하시라고요. 3번 안 사시더라도 이걸 듣고 하고 음미하다 보면 이게 내용이구나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들 그냥 성경 한 줄 읽고 내가 몸 하지 마시고 원어가 뭔지 진짜 원어의 맛이 뭔지 진짜 본질의 맛이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부흥되고 성장들을 간절히 기도다 드렸습니다. 내년 우리가 약복한 사건 우리 어디 가죠? 교회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거기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